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은 우리 황진용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고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11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출타 중인 분들, 또 자가 격리 중인 분들 손을 흔들어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나가는 카메라는 저쪽 카메라로 나갈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빈자리가 많습니다만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힘써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5장부터 이어졌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던 것인데요.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갈릴리 위쪽에 있는 산입니다. 갈릴리 위쪽에 있는 실제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보면은요. 굉장히 갈릴리 북쪽 지역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폭포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을 채워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순서를 보면 항상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이 먼저 나와요. 광염교회가 맞지 염광교회는 성경적 순서로 보면 아니 그렇죠? 염광교회가 맞는 거죠. 염광교회 혹은 뭐 염광학교 그러겠는데 염광이 맞는 것이죠. 순서에 보면 소금이 항상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 있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전부 이 산상수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진수성찬이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그동안 산상수훈으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짓는 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인생집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은 곧 나 자신이요 집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자가 지은 그 집 위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닥쳤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태풍과 홍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인생의 비바람이 다 누구에게나 닥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화재로 집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인생의 세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의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 집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때 집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심판날에 우리가 지은 집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집을 짓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집터가 중요하죠. 두 집터가 있고요. 두 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대주로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건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집을 지은 집터가 중요합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이 집터예요.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그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큰 비가 내리고 세찬 바람과 더불어서 홍수가 마을을 덮칩니다. 그런데 큰 이 비가 내릴 때 바위 위에 세웠던 집은 견고하고 반면에 모래 위에 세웠던 집은 다 쓸려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보면 그 무너짐이 심하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와 바람과 홍수는 강력한 삼중적인 파괴의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종말적으로 있을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24절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구절이 선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말씀을 들었어요. 도리어 앞부분에 23절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비유의 등장인물들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말씀을 듣고 다 신앙생활 나는 30년 40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그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읽지도 않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도를 받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얼핏 보시면 앞에 나온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성경의 대전제, 성경에 기둥되는 진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대전제, 이신칭의의 교리를 버리는 것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이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믿음만 강조하는 값싼 복음의 해독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행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들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계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행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천되고 있습니까? 과연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그냥 옆에 있는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남에 대한 비판을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인들 사라지던가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죠. 나를 범죄하는 것들을 희생을 무릅쓰고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두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찍어내라고 그랬고 두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는 필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집이 홍수에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 바로 집터에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터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로 그 집이 버틸 수도 있고 그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험한 착각이며 가장 위험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의 행함이 결코 반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전혀 아니죠. 그럼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반석 위에서 난 물로 마셨는데 이 반석이 뭐냐?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는 물,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반석은 뭐라고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석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행함, 예수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들어갈 때 예비고사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국어 점수가 만점이어서요. 왜 국어를 아이들이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국어를 잘했던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국어 선생님이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보통 일반적으로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불시에 가방을 검사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두 명쯤 이제 뭐 5, 60명 그때 제가 다닐 때는 그랬잖아요. 한두 명쯤 담배가 들어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 가방을 딱 뒤집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설책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걸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엄기형을 보라고. 교과서만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 선생님이 좋아지는지요.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국어가 재밌더라고요. 문법도 재밌고 모든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즐거운 희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인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나를 단단히 묶어줄 유일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혹시 세상에서 누군가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 테니 나를 딛고 가라 그런 사람들 있던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내가 너를 딛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모래 땅 위에 아슬아슬하게 인생 집을 짓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자기 등을 내주시면서 그러지 말고 내 위에 내 집을 지어라라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던 모습을 자주 떠올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생활이 편안하다 느낄 때 이거 아니지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겨우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그 뒷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양주에 가보면은요, 동신교회에서 이제 지은 기도원이 나와요. 그 기도원에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예수님 그 일대기를 전부 다 저렇게 조각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조각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저렇게 조각을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필요로 하면 거기다가 사무실에 얘기하면 해설자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또 돌았는데, 돌면 한 시간 반 정도 돼요. 좋은 산책 코스이기도 하면서 뭐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거기 양주 동신교회 기도원 십자가 조각공원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에 겨워서 쓰러지는 장면이죠. 뒤에서 군병들이 이제 채찍을 내리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여러분 무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 반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금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마지막 날 심판 때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굳건한 신뢰가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이 기초가 정말 명예와 재물 추구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작은 비바람에도 터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심약해집니까? 조금만 내 계획이 틀어져도 평정심이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내 인격과 인생집에 견고한 터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집을 굳게 받치는 터전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작은 태풍에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면요, 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반석이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반석이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라도 어떻게 그 거센 비바람과 물살을 견뎌냈는지, 어떤 경점에 정말 고난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겁니다. 만약 지금 다시 통과하라고 하면 정말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집을 굳게 붙잡아 주셨듯이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붙드심이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심판으로부터 견고히 받쳐주심을 믿고 일평생 주님 안에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의 터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집의 차이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의 유무에 따라 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집터가 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만일 모래 같은 이 집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이제 세상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건축 재료도 비슷해요.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뭐 권력도 곤불 10년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을 짓는 건축 재료도 똑같은 것들로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해서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수고해서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그리고 지붕을 씌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세운 집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지고 행동이 정해지는 생활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가 가진 실력과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재산과 명예 같은 것으로 인생에 집을 세운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인생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그가 행했는가, 그것만이 주님 앞에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과연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하나 골라서 읽어보시더라도 정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희망 고문 아니야? 어떻게 이걸 우리로 지키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요, 정말 이 산상수훈의 높은 가치들 중에 하나라도 본성적으로 지킬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인간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은요,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심령 대신 지독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대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대신 교만이 있고, 의에 줄인 자 대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자만심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 대신 잔인함이 있고, 청결한 마음 대신 불경건한 상상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대신 다투고 분개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당한 대우에도 기뻐하는 자 대신에 온갖 무기로 맞짱 떠서 싸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온데간도 없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노를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우리의 본성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행선이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새 마음, 새 영이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죄성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 마음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와 하등 상관없는 겁니다. 지켜야 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괴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로도 미워가 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아니던가요? 남을 험담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지 못했던 것 때문에도 우리는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죄송해요 주님 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자꾸 떠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손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새 인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지만 인간에게도 할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인간에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투하는 노력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분투하며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또다시 결심하고 단 한 시간만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한 시간이 쌓여가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용서한 시간만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분노가 일어나면은요, 아차,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마치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다 기록하시고 마일리지처럼 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달 누구에게나 다 바쁜 달이고 힘든 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3월달이 제일 분주하고 바쁜 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달을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일할 때 할딱고개라고 그랬어요. 할딱고개. 학생들도 그렇고 간사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딱고개예요. 이 할딱고개를 건너온 전쟁 같은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피로감 때문에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의 오늘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았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약점이나 기질적인 큰 단점은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양날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칼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겨누어지면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에 더욱더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극복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은 마치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바울의 인격 속에 있던 그런 취약점들,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어떤 결점들, 이런 것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약함 속에서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약함 속에서 자신이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약함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런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강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고 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질 때 우리 약점을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터져나오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바세바 앞에서 범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 문제에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된 아내만 8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10명이 넘습니다. 딸들까지 포함하고 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30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니까 옛날 시대니까 제왕들이 다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다윗 선대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울 왕에는요 한 아내만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가정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복잡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대라고 다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뭐 잘난 척 했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가 자만심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와서 강력하게 죄인인 것을 잘못인 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그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천하에 죽일 놈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나왔던 시가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절절한 죄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그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요, 다윗이 노년에 몸이 차가워지니까 신하들이 젊고 아리따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윗을 수종들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요, 여자라면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사울 왕이 자신의 딸 미갈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미갈의 사위되는 것을 사울 왕의 사위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갈을 좋아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미갈을 왕이 된 다음에 미갈을 데려옵니다. 근데 미갈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남편이, 미갈의 남편이 아내를 뺏기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는 애를 쓰면서 이런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런 싸움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생집이 대단하고 남들 보기에 칭송받을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느냐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애쓴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기도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어색할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다시 나가면 됩니다. 그날을 첫째 날로 삼아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환경이 오래일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 계속 붙들고 지켜도 놀라운 승리를 맛볼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쩌면 이 산상수훈은요, 이 땅에서 다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요,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면서 견고한 인생집을 조금씩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한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모래 위라고 하는 이 항시적이지 못한 템포럴 지나갈 뽀를 세상의 가치를 지닌 그런 것들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여러분, 앞에서 5 처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5 처녀 이야기에서도 기름을 하지 않은 5 처녀를 어리석은 5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는데도 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사는 것이 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는 평가를 주신 반면에 그러나 지나갈 것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갈구하는 것은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던가요? 세상에 푹 빠져 살았던 하루로 가면 그날 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에 남는 것이 없어요. 재밌게 살았다. 그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여서 죄를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함정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면서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어떤 겁니까? 그 앞에 보면 그 함정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장 22절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편결을 받을 때에 아우성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실까요?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I never knew you. 성경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너는 나에게 초면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초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과 관계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법자들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표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표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표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그 기준과 윤리면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기준에 볼 때 미달이고 절대적인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죄성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제가 죄인이고 가슴을 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어이가 없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라가라, 원어 성경에도 라가라 되어 있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욕만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소한 욕이지만은 그러나 마치 빙산의 일각이 사소한 것 같아도 그 수면 밑에는 거대한 죄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삐져나온 빙산의 일각조차도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집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성도의 누리에게는 이제 힘써 들은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어르신들 1,5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살면서 당신들이 80년, 90년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세요. 했더니 제일 많은 답변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염려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 1위로 나왔대요. 염려만 하고 살았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할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새를 보세요. 아, 저 새도 뭔가를 먹고 사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파트 창문에 지금 이제 백합화가 막 강아지 꼬리처럼 막 창문을 건드리면서 막 피어날 준비를, 요이 땅 하고 막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맞구나. 염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네같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밭이 옥토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까?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광풍도 잔잔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계십니까?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비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방법은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자꾸 매일매일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한 주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의 영의 양식을 삼고 하루의 만나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필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어떤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잘 지키셔서 가장 멋진 인생의 집들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외 없이 몰아치는 인생의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터 위에 말씀 순종함으로 견고한 집을 짓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힘든 환경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말씀 붙들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신앙생활이 괴로운 의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인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